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자세하게 이제 전체를 풀어가겠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 지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주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를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올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8살짜리 애가 목사 아버지에게 이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해옵니다. 10계명을 다 해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지금 8살 미만, 8살쯤 됐는데 10계명 외우는 자녀 자랑, 10계명 난 다 외웁니다. 예, 겸손해서 손 안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외우라 했더니 쫙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놀랬지? 하는 표정으로 아빠를 딱 쳐다보는데 아빠가 너 여기 있는 거 다 지키냐? 이랬습니다. 얼마나 지키냐 했더니요, 너 친구가 너 힘들게 할 때 미워하지 않았냐? 너 거짓말 해본 적 없어? 너 남의 친구 물건을 탐낸 적 없어? 가만히 얘가 고개 숙였더니요, 저는 한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대. 우상. 그래서 얘를요 아빠가 재웠어요. 재우고 난 다음에요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게 뭘까? 그게 여러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요, 하나님의 뜻 아무리 말해도,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증거해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많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죽는 겁니다. 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래요. 안동의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려주지 못하는, 듣고 싶은 설교를 들려주면 안 되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비참하죠.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는요 성경이 말한 이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도 목사님은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병원에는 아프면 갑니까? 건강하면 갑니까? 아프면 가죠. 그런데 건강해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가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두 가지.
저도 거의 완벽한 정도로 건강한데요, 한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정말 살짝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요, 병원에 가면요 다 병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의 병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펴고 우리가 지금 예수민인데,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아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이 보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걸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난 여러분에게 지금 특별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어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요 젊을 때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지하 육교 밑에 밤새도록 들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릇이 없죠 하니까, 강 목사님 더 말하지 맙시다. 나는 그 목사님은 너무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10계명 가운데요 1계명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불효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안 부려요. 거짓말. 남 미워하는 거? 하루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해결해야 된다. 바로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 이상은. 왜?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이 보이는데 말을 한다? 이 사람 지옥인데. 그건요 내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음이 약해서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지만 말이긴 말해야 되겠는데 주여 담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권고하는 것이 쉬운 시대로 생각합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겁도 없이 막 외쳤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얼마나 내 자기를 강하게 만든지 몰라요. 자기를. 이 성경에요 자기 부인한 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지옥이 보이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맞죠? 좋은 차 타고 다녔냐 안 다녔냐. 참. 이게 내 아내 그러더라고. 갑자기 하다가 볼보 차도 트럭이라고 하니까 다 나온다. 볼보 차.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건강한 거, 능력 있는 거, 외모, 인격, 나이, 다 괜찮은데 보니까 나이가 90이 넘어서, 여러분 다 됐어요. 80이 넘었으면 다 이제 인생 살 만큼 산 겁니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건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곧 끝나요. 우리 앞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력 갖고 산다 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갖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플러스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형수가 불쌍하지요?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요, 사형은 불쌍한 거 아닙니다. 사형보다 더 불쌍한 게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요.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펴보니까 이 성경이 뭐냐, 천국 가는 게 책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오라닙니까?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아직도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왔도 오늘 이 예배까지 왔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회개한 자를 뭘 준다고요? 100만 원, 1000만 원? 회개하면 뭘 준다 했습니까? 아, 어떻게 알았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회개하면 천국을 준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이 회개한다는 말은요, 열심히 공로로 천국 간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너도 부인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모르시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를 부인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 여러분 지금 부인된 분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너 따라오라. 왜? 나도 부인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부인했는데 너는 왜 부인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집사 때요, 관심 없이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착각해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맞아, 저 안에 손잡고 열심히 교회 나가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널자를 빼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싫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 아멘. 웃자게 너 큰일 났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뒤에 잡초가 좀 보였어요. 한 번도 내가 뭡니까, 예초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초기 있으니까 막 겁이 나요. 날이 막 돌아가는데 저기 혹이 손가락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 그런데 갑자기 이 뒤를 깨끗이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농구교사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제초 작업을 잘 하시는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요 예초기를 가지고 요 비었어요. 이렇게 비다 보니까 어디까지 빛나? 등산로 올라가는 길까지 다 비었어요. 뒤까지. 여러분 오늘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초기 작업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쉽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을 부인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아내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경험 삼아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 제가 했는데, 예수 믿는 건요 어렵진 않는데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이 영의 싸움을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나 자신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도 정말 말하지 못하게 지금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다 못했지만 내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인했나요? 이 부인이 있다는 것은요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남편들이요 하면 가만히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그다음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이미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멘하면, 여러분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순교가요 목이 딱 잘리고 순교고요 총 딱 맞아 죽는 게 순교인데, 그건 가장 쉬운 순교입니다. 뭐가 순교인지 압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얼마나 힘드냐 그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없어지면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내 존재감 철저히 완벽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회개는 왜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제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당연히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던 말씀 계속 읽게요. 너희 안에 이만 품으라.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우리가 갈 길은 똑같습니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이실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오실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건 구원의 길 안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선곡계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것은 어쨌든 말씀은 지금 잘 듣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요 달려가서 진짜 안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 길인데
오늘도 오후에 지금 저녁 예배 때 안 나오시고 저 멀리 계신데도 달려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또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다. 9장에 한번 보십시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목숨까지 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웃자겠노? 웃잘랍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뜻이 분명한데. 근데 보십시오. 제 목숨을 구원하고는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이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 세상 떠났죠? 삼성그룹의 회장. 근데 이분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참 우리의 선조들이요, 지혜입니다. 선조들이 수의를 만들 때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 제가요, 진짜 그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안동이었던 목사님이요, 나보고 차를 대접하겠다고 교회를 떡 들어간대요. 성도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수리하고 있는데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분이 계단 타고 올라가 수리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떤 광고사 사장인데 문 열어놓고 이분이 비가 오니까 교회 수리해야 되겠다. 목사님 몰랐는데 집사님 뭐 하십니까? 이거 좀 수리합니다. 귀다 왔다고. 그때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사업장에 문 열어놓고. 그때 제가요, 참 귀한 성도님이 계시구나. 귀한 성도. 나이가 젊은 분도 아닙니다. 75세. 점포에 문 열어놓고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탈려온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수리하려고 이렇게 뭐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손보는 제가 거기에서 제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걸 누군가가 손봐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에요. 집사님. 예, 잠깐 수리하고 있다. 네,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데요, 야, 내가 앞으로 이 광고사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 참 귀한 분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뭔가 목사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소금을 뿌려봤습니까? 뭐라 그래요? 소금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근데요,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저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지옥 천국이란 얘기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천국 뭐냐?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우리는요 엄청난 영광 아니면 가장 처절한 비참. 여러분 이 땅의 삶을요 있는 그대로 보지 마세요. 현재 역사 속에 살았던 대단한 인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믿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드신 거예요. 어려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얻어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은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일.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나는 그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나 바라봐. 나 바라봐. 나 어지.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낙심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왜 기뻐하지 않죠. 솔직히 목사님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복잡하겠냐. 너는 이 문제 안 주면 못 깨달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집에 가세요. 오늘 지금 읽을 시간 했거든요. 신명기 6장 7장 8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살던 노예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 거역하면 쫓아내버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느냐?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 무슨 시련요? 믿음을 위한 시련. 믿음. 왜 문제 주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요한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부탁을 하더만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 지금은 아직 괜찮고요. 어려움이 나오면 그때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게 강요한이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너무 그렇게 못 살게 하지만 저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어려면 아버지가 만난 그 고난을 너도 꼭 당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역사와 이 비참한 역사를 너도 꼭 당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면 되는데 주님 저도 혼이 좀 나고 싶어요. 그다음 맹숭맹숭하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시급하고 싶다. 경상도 말은 시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강 목사를 세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요. 하나님 방법은요 도리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방법만 좋으면 무조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직장생활도 믿음생활도 해야 됩니다. 돈이 벌이면 최고다. 제가 이런 마음,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심도 푹푹 쓰면서 남성계 여성계 현금을 11조를 엄청 드리고 주야! 근데 그 마음속은요 내가 돈 많이 벌겠다는 소 밖으로는 화려하게 주여 주를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내 안에는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돈 버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데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탄해 왔거든요. 바닥까지 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사인 딱 주세요. 한 번 딱 사인 주세요. 근데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딱 회개했다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적지 않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신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에 깨닫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 주님 내가 당한 그 고통이 모두 보배로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가요 시련 만나는 것은 뭐냐 이 보십시오. 가난한 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잘하고 내가 낫지 않습니까? 안 좋은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형제 오래가지 않아. 근데 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약속 같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그동안 많이 왔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 소원으로는요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해보니까요 이 성도도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성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크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들의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또 새로 깨달은 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반드시.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나님이 안 죽고 살짝 저주를 줬어요. 따라합시다. 살짝. 저주는 오래 안 갑니다. 회개하면 회복되니까요. 살짝 죽은 거예요, 살짝. 예? 영적으로 하나님께 관계 끊었지만, 근데 아유, 똑똑하게,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를요, 죽으리라 탁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뭘 입혀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속 배려하십니다. 나중에 세 때는 뭡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아담이 그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데 저주가 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 자신, 내 가족들, 내 몸, 내 환경, 여러분, 성경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요,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은 모르지만요, 늘 평안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 믿지 아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심판받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요, 영생의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영생은요, 죽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행복 시작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물질적인 빚더미에 안겨 있을 제가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 둘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다. 아무리 저분들이 회장이고 부자이고 과장이라도 저분들은 지옥이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게 바로 공격이 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좋아져요. 그 사람은 날간이나 속은 날로 새롭다. 잠시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딱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 세상 덩지고
여러분 언제 봤습니까? 십자가 바라봤습니까?